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네. 지금 이 글을 쓴 바울은 디모데, 지금으로 하면 디모데 목사죠. 디모데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명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헬라어의 휘데오 안드레페 데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디모데에게 구약 시대의 모세와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와 함께 10사람에게만 불려졌던 바로 그 대목이에요.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건 구약에서도 10사람에게만 붙여준 명예고 이름이고 불리워침이에요. 수많은 선지자들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10사람이에요. 그 중에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름이 없는 선지자로 나온 사람도 3사람이나 돼요. 10사람뿐이 안 돼요. 그것을 지금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오직 너,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의미는 구약 시대에서도 어떤 사람이 불려졌느냐, 오직 하나님의 사업에 전적으로 바로 순종하고 사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에게만 쓰여졌던 이름이 그 10사람뿐이 안 돼요. 그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어떤 사람들,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저주와 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사람들의 그 언행심사 따라하지 말라. 멸망할 자들, 멸망할 언행심사를 따라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그리고 딱 잘라서 분리를 해주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냐. 그러니까 땅 생각 그렇게들 주위에서 거짓 교사들이 멸망으로 갈 사람들이 잘났다고 하고 있을지라도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야 할 덕목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신 섭리가 뭐냐? 수천 년 흘러서도 지금까지 태호 때부터 흐름에 흘러서 지금까지 왔지만 그 의미, 그 진리는 변치 않고 흘러왔어요. 수많은 사람의 핏값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의 경험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와서 오늘도 우리에겐 그 부활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누가? 너. 이렇게 지적을 해요. 오직 너.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인 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너.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너. 지금 한 번만 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 번만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지켜내라 이거예요.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성직자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 시작할 땐 그러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직자들 향해서도 목회자들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왜 저렇게 됐을까? 돈 좀 벌어서 명예가 올라가서 권세가 좀 취해서 저렇게 변질됐다. 아니, 본질이 드러났을 뿐이에요. 옛날엔 안 그랬다고요? 숨기고 있었죠. 거짓되게 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별 볼 일 없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거침이 없단 말이에요. 거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나한테 얘기할 사람 누가 있어? 나보다 똑똑한 사람 누가 있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구조적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설사 함부로 조금이라도 그 길 가지 마라. 멸망에 직거래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거짓되게 행동하는 자들,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라고, 흉내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경제인이든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가톨릭, 불교, 무속, 지금 잘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극성화되어 있어요.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갔어요. 심판 때가 가까웠다. 그 심판의 징조가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죠. 전 세계로 팬데믹, 없는 곳, 안 간 곳 없이 이 전염병이 사방에 퍼져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뭐 잘난 자든 못난 자든 똑똑한 자든 돈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똑같이 바로 그 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조심하지 않으면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심판 때. 그리고 교회들이 살았어요. 성당에서 예배 잘 드려요. 절간에서 불심으로 3,000배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무속인들이 비나이다 잘하고 있습니까? 똑같아요. 잘난 자도 못난 자도 관계없이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다 걸릴 수 있어요. 죽어갈 수 있어요. 그럼 뭐냐 이거? 그럼 이 시기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것은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눈보라 치는 것도 깨닫고 돌아오라. 비바람 치는 것도 그거 속에서 고통을 겪었느냐? 그러니까 돌아오라. 편안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귀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돌아오라.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바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셨어. 우리가 안 가고 못 가니까 직접 찾아오셨어. 그리고 불러주시는 아무개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내 앞에 와라. 와라. 오라. 이 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오라는 소리를 못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빠져 있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바빠요. 세상이 그렇게 쪼들리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힘드니까 와야죠. 쪼들리니까 와야죠. 어려우니까, 위험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와야죠. 성경 전체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안 보여요, 그런데.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한다는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정말로 아쉬울 때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넋두리는 잘해요. 불평은 잘해요. 그러면 넋두리 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너는
바로 그 절대자에게 순종을 했느냐, 바쳐보았느냐, 숙여보았느냐, 정성을 올려보았느냐,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태인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정치, 예술 모든 분야에서 월등하게 올라있는 민족이에요. 4,000년 동안이나 유리 방황하고 있던 민족들이에요. 초토화된 나라 땅까지 없어진, 그래서 쫓겨다니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쫓겨다니다 보니까 그 조상들은 또 어떻습니까? 유목민족이에요. 그래서 풀 많은 곳으로 양을 끌고 늘 돌아다녀야 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다 우습게 보였어. 우습게 보였어. 근데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타민족. 유태는 알았나요? 몰랐어요. 나중에 먼 훗날 보니까, 오늘 현재 보니까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많은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과 핍박과 탄압이 오늘 나를 세워줬구나 하는 것이 유태인들의 고백이에요. 근데 지금의 유태인들이 전 세계 모든 분야를 석권하고 있고 앞에 나서고 있게 된 그 이유가 흩어버린 거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렸어. 땅이 없이. 그리고 우리나라와 똑같이 해방되면서 그때 땅 얻은 게 그 가나안 땅.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 조그만 땅 얻은 거예요. 땅은 거기뿐이 없는데 모든 세상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 경제, 정치, 예술, 모든 분야를.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는 그거 좀 생각을 해봐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 겪고 있고 나라 없이 도망다니고 유리 방황했고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형편없이 손가락질 받고 우습게 여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나라 없이 다니다 보니까 유럽을 이곳저곳 흘러다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 제조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취직이 안 됐어. 그리고 부동산 이거를 손댈 수가 없어요. 건물이나 땅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동산에만 우리 유건사님이나 이제 신발이 부동산업자 종진집사도 이제 시작했지만 그렇게 부동산 쪽에는 손을 못 댔던 거예요. 또 손도 못 대게 하고 자격도 안 됐어. 그러니까 어디에 동산, 돈 되는 거, 그래서 손수레 장사, 그리고 보따리 장사 이런 것뿐이 못했어요. 그런 쪽으로만 아주 밝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먼 훗날 백화점의 시초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 제접도 못하다 하다 보니까 직접 만드는 거, 보석, 세공 이게 작지만은 그거 조그맣게 해서 부가 뻥뻥 튀거든요. 다이아몬드를 제조, 가공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튀어버린 거예요. 그런 쪽에 해박하게 기술이. 그래서 벨기에는 네덜란드 거기 보석상들, 세계적인 보석상들의 거기 태반이 유태인들이. 그들이 또한 중세 시대 때, 그 중세 그 초기 때, 그때는 유럽 사람들 무식한 사람 많았어요. 문맹자들. 근데 유태인들은요, 문맹자가 하나도 없었어. 놀라운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토라를 가르쳤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문맹자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들이 세계를 유리방황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을 떠밀러 다니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글과 말을 하게 됐어.
그래서 보통 한 사람당 2, 3개 국어를 다 할 줄 알아. 네.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는 다 통하게 됐어. 그들에게 어떻게 어머니가 가르쳤느냐. 랍비 그 가르침에서도 보면은 이제 글을 쓰다가 옷에 잉크가 튀었어요. 근데 율법서도 튀었어. 그러면 옷은 놔두고 율법서부터 지우고 깨끗이 빨았어. 들고 있다가 책하고 돈 들고 있다가 갑자기 실수해서 떨어뜨렸어요. 그러면은 돈부터 줍지 않았어요. 책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돈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랍비가 있는데 갑자기 큰 사고가 당했어. 그러면은 부모부터가 아니라 랍비, 선생, 성직자부터 살려주고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부모를 이렇게 세워주었어. 오직 하늘을 향하는 마음이었어. 그렇게 철저하게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우리네 상식으로 하면 잘못 보면은 잘못 들으면 광신자요. 또 광신자같이 했어. 철저한 유일신을 믿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죽였고 안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의 모든 분야를 다 잡고 있어요. 전 인류의 인구의 0.5%도 안 되는 숫자가 노벨상 후보가 아니라 노벨상 탄 사람의 약 15%를 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세상의 과학자들, 정치학자들, 유명한 사람들 무수하게 많은 경제인들, 이 유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미국의 지금 월가, 경제가 거의 세계 경제를 휘둘릴 수 있는 거기에 거의 유태인들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웬만한 나라는 다 살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재능을 가지고 있고 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늘을 철저하게 바로 섬겼거든요. 유일신 하나님을. 오죽하면은 내 부모가 있으면 부모부터 뛰어가죠. 성직자가 어디 있어요? 선생이 어디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그들은 그거부터 가르쳤어.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가면 제일 좋은 옷으로,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성전에 가는 거예요. 대강 놀다가, 대강 작업하다가, 그냥 생활복 입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었어요. 성전에 가는 때는 마음부터 정성으로 가다듬고 옷매무새 정리하고 그리고 성전에 갔어요. 왜? 절대자인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는데 아무렇게나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이 생각으로 조그만 일에서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늘이요. 조그만 일에서부터 그렇게 하니까 요것이 조금 안 보이게, 겨자씨만한 거 안 보이게 요것이 쌓이고 쌓여서 때가 되니까 18세기 이후에 자유의 물결이 터지면서 유태인들의 그 지식과 지혜가 능력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유럽의 발전사에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전 세계 경제력을 딱 잡고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늘을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통행증이 있어야 다닐 수 있었던 때. 그런데 이 유태인 둘이 걸어가는데 저쪽에 게스타포가 와. 근데 한 사람은 통행증이 있고 한 사람은 통행증이 없어요. 게스타포가 잡으러 오는 것 같아. 검사하러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어라 뛰어서 도망가고.
그랬더니 게스타포가 야 저놈 잡아야 되는데 그쪽을 죽어라. 이 사람 쳐다보지 않고 쫓아가는 거야. 근데 도망간 사람은 통행증이 있는 사람이었어. 왜 도망가느냐? 자기를 잡으러 오면 이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쫄아 도망가. 이들의 지성, 지혜는 수많은 인고의 세월 동안 피해 다니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는 속에서 나타난 바로 슬픔의 짓이에요. 살려고 발버둥하던 짓이에요. 나는 죽어도 내 동족은, 내 이웃은, 내 친척은, 내 바로 이웃의 친구들은 살려야지. 내 민족은 살려야지. 나 죽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마음. 저 중동의 이스라엘과 중동 연합군과 싸움 7일 전쟁 할 때 비행기 쏴서 떨어뜨렸어요. 이 중동에서. 그 떨어진 낙하산으로 떨어지는데 거기를 쫓아갔어요. 연합군이. 중동의 연합군. 쫓아가서 보니까 임신한 엄마. 민족을 위해서 임신했지만 비행사로 가서 낙하산 타고 떨어지고. 그 체포하고 보니까 임신한 여성. 이게 유태인이에요. 내 민족을 위해서. 나의 이웃을 위해서. 나 한 몸 헌신해서 내 민족을 살리면 우리 민족은 영원토록 살 수 있다. 이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70여 년 전에 초토화됐을 때 그때 민족성이 그때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네 오마니들이 아버님들이 못 먹어도 내 새끼는 가르쳐야 돼. 문맹 퇴치 우리나라 거의 99%가 지금 문맹 없어요. 다 글을 알아요. 0.1% 0.2% 나이 드신 분들 외에는 다 이제 나이 든 분들 웬만하면 다 공부했던 분들 다 이제 글을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로 지금 올라서고 있어요.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유태인들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숙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 정성을 가지고 가는. 그런데 오늘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멸망할 자들의 언행심사 이거 피해라. 이거 피해라. 우리 속담에 똥을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2단이고 3단이고 사이배고 따지고 시비 걸고 싸우는 시간에 아까운 그 시간 버리지 말고 피해라. 더럽고 지저분한 거 그거 탓하지 말라. 이거 피해라. 그러나 싸워서 이겨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고 피해야 되는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 무엇을 누구하고 싸우느냐.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느냐. 누구하고 싸워요. 철천지 원수하고 싸웁니까? 이복 계략을 싸웁니까? 누구하고 싸워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나와 싸우는 내 자신 속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집에서 새는 쪽밥은 나가서도 샌다고 했어요. 집에서 편안하면은 나가서 별 문제 없어요. 집안 식구들도 편안하게 못해주면 나가서 다른 사람 얼마나 불편하게 하겠어요. 바울사도가 그는 참 참고 인내하고 이기는 사람이에요. 유태인들 유대교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핍박해도 그거 다 처벌해도 이기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 속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사도가 로마서에서 보면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결국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에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의 종이 되게 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자신과 싸우는 것.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어떤 일도 이겨내지 못해. 내 자아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싸워서 이깁니까? 하나님의 덕목.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6가지로 또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덕목,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덕목, 의와 그리고 경건,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 그리고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의와 경건과 그리고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과 인내와 바로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언행 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6가지 덕목이 처음에 3가지 의와 경건과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음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사람을 향해서, 이게 바로 이 덕목을 편안하게 그리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근데 지금 세상사가 너무나 힘들고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의로움이나 경건함이나 믿음 생활이나 그리고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온유하게 부드럽게 하는 것,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실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사람, 절대로 멸망의 언행심사하는 것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이 6가지 덕목을 지켜 행하라. 쫓아라. 쫓으라라고 하는 것은 뒤따라서 떨어지지 말고 바싹 붙어서 가라 얘기해요. 바싹 붙어서. 왜 바싹 붙으라고 강조했느냐? 의로움 조금 의롭게 하다가 변덕 부리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데 교회당에서만 예배당에서만 경배드리고 조아리고 거룩한 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다른 짓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고 지 잘났다고 다른 짓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요. 사랑이 넘치라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다. 자기한테 조금 뭐라고 하거나 잘못된 거 뭐라고 악을 쓰고 거품 풀고 죽어라 하잖아요. 이거 아니죠. 인내함, 기다려주는 것. 하나님 은혜를 기다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함께 있다가도 뒷정리 다 하고 먼저 가라고 하고 뒷정리 다 한 다음에 가는 거예요. 먼저 후딱 가는 거 아니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다려줘. 다 편안하게 가게 한 다음, 그리고 뒷정리 다 정리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온유함이 만사에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터져줘, 좋은 마음. 저주하는 마음 갖지 않는 거예요. 미워했다가도 빨리 그거 피해버리는 거예요. 만사의 부드러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늘의 은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6가지 덕목이 여러분들 끊이지 않고 쭉 그렇게 해왔는지, 앞으로 할 자신이 있는지,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바울사도의 입을 통해서. 바울사도도 나는 정말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내 본질로 내가 옛날에 생각하고 공부하고 배웠던 것, 그것이 먼저 나오지 않느냐. 이것이 죄로서 나를 고달프게 하고 있다. 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너는 너무나 나약한 사람이다. 알고는 있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나를 꾸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멸망하는 자들이 하고 있는 그 짓거리가 나도 모르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누구나 지금 세상이 너무나 각박해지고 너무나 힘들어가고 너무나 빨리 돌아가는 때 정말 그렇게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려줄 수 있나요? 온화하게 해줄 수 있나요? 내가 손에 조금이라도 안 보려고, 내가 조금이라도 힘 안 들으려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 다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당하고, 내가 좀 늦어지고, 내가 좀 기다려주고, 내가 굳은 일 먼저 하고, 뒷정리 내가 다 하고 갈 수 있는 마음이 될까요? 다 먼저 가고 싶어요. 다 편하고 싶어요. 나 먼저 먹고 싶고 나 먼저 하고 싶어요. 난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신방 갈 때 다 여러분을 미시고 갔잖아요. 그리고 애들은 굶어도 돼. 늦게 먹게 엄마 아빠 어른들 먼저 다 드시게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다려라. 기다릴 수 있어야 돼. 먹는 거 천천히 먹어도 되고, 가는 거 천천히 가도 되고, 편한 거 내가 좀 있다가 다른 사람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나중에 편안하면 되지 하면 돼요. 다른 사람 먼저 먹게 하고 다른 사람 먼저 쉬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할 수 있어도 돼요. 늦지 않아요. 더 덕이 되는 거예요. 하늘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의 언행심사. 느끼지 못하고 느끼고 있던 것이든 그거 바로 보고 있어야 하는. 넌 누구 위해서 축복기도 네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너 편한 거 하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넌 편해서지지 않느냐. 이제부터 너는 불편할 거다. 왜냐하면 그 불편은 내게 언젠간 다가와요. 수백 배로 다가와서 나를 딱 막을 때가 옵니다. 남을 괴롭게 했던 거 반드시 내게 그거 수백 배 겹쳐서 내게 오는 거예요. 남을 고달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마음 아프게 마음을 좌절시키고 반드시 내 앞에 그것이 몇백 값절로 내 앞에서 방해물로 내 앞에서 장애물로 반드시 내게 온다.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해줘라. 선한 사업을 해라. 자, 선한 일하고 선한 사업을 나눠 놓았어요. 선한 일은 내가 조금만 일하는 겁니다. 선한 사업은 내가 경제활동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언행심사야. 끝에다가 일사, 일하는 중에, 경제활동하는 중에, 사업하는 중에, 먹고 사는 일하는 중에 또 끊이지 아니하고 은혜로 써라. 은혜로 덕을 세워내라. 내 앞에 선배든 후배든 친구든 잘난 자든 못난 자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내 앞에 오는 사람 많아요. 그 많은 사람 내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누가 도와주래요? 돈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요. 가난한데요. 일도 못하고 있는데요. 누가 돈 내라고 했냐 이거.
누가 돈 내라고 했냐고요. 그런데요, 돈 하고 돈에 그냥 연연해서 돈 때문에 남의 생명도 죽이고요. 돈 때문에 자기 목숨 바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라 그러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의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남의 마음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내게 돈 생기는 건데 별 방법을 다 써라도 돈 내 주머니에 와야 돼. 저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괴롭고 하거나 하면 그건 관계없어. 그건 네 일이고 내 일은 바로 내게 바로 돈이 내게 와야 돼. 그 돈 쳐다보고 가는 사람들 돈 날라가면요 모든 다 망해.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서 지옥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가는 그 지름길이죠. 그런데 하늘을 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늘을 쫓는 사람은 만사를 의로움을 만사를 변칙하지 않아요. 비겁하게 하지 않아요. 더럽게 하지 않아요. 의롭게 합니다. 사람답게 도덕성, 윤리성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하늘이 주시는 말씀이 들어와요. 귀가 열려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이 들어와요. 아무개야. 바울도요. 사울이었을 때 못 들었어요. 그냥 눈을 탁 멀게 해버리고 아무것도 못 보는데 그때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눈은 안 보이는데 조금의 불려는 그 소리 이제 여기 들렸어요. 세상 최고로 알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늘의 소리가 절대로 안 들려요. 이게 멸망당할 사람들의 바로 그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안 들려 하늘의 소리가. 오직 내 귀로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학식 내 상식으로만 세상 보는 사람은 안 들려요. 절대로 안 들려요. 멸망당할 사람들에게. 근데 하늘을 쫓는 사람은 조그만 세밀한 소리도 들려요. 아무개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너 오늘 북으로 가라. 너 오늘 남으로 가라. 너 이제 일어서. 이제는 너 거기서 천막 치고 거기서 숙박을 해. 다 듣습니다. 너 여기서 어서 빨리 피해라. 너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지금 당분간 살아. 다 듣습니다. 오늘 네가 손해봐. 누구누구하고 손해봐. 네가 피해 입어도 괜찮아. 그 사람들 다 이쁘게 해줘. 다 듣습니다. 하늘의 소리. 안 들려서 못 듣죠. 듣게 하실 때는 듣게 해주십니다. 귀가 열려집니다. 마음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대접해 드립니다. 내 옷, 내 몸무게, 몸 경건하게 하나님께 누가 없이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휘황찬란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정성에 옛날에 우리네 어머니들, 할머니들 하늘을 쳐다보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때 그때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 갈아입고 항아리에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빌었어요.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하물며 하늘이신 하나님께 알고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정성하면 나와요. 더러운 옷 아니고 깨끗이 빨아서 입으면 그게 정성된 옷이에요. 하다못해 목욕 못해도 손 깨끗이 씻고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디 나갔다 오면 꼭 손과 발을 씻어요.
예수께서도 세족식 해주고 그랬잖아요. 발 닦아주는 거.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요 내 온몸 닦아줘요. 아니다. 몸 닦은 사람은 요 발만 닦으면 된다. 상징성이거든요. 세례식 머리에다가 깨끗한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는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성이에요. 하늘에 올리는 건 정성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 생활이 나옵니다. 하늘은 믿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나의 창조주이신 조물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셔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믿습니다. 내 죄악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대신 죽어주신 예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믿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 얘기하는 거 안 들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그러니까 나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동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눠주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할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까지요. 손해보는데 손해봐라 이거예요. 의로운 손해봐라 이거예요. 네가 손해봐야 저 사람이 유익하게 돼. 살 수 있어. 그럼 네가 손해봐. 저 사람 손해 끼치지 말고 이웃에게 뒤집어 씌우지 말고 내가 손해봐. 내가 일해, 내가 뒷정리해, 내가 기다려줘.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좋은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나요? 이거 억지로 하는 건가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자유를 준다는 게 하나님이에요. 다 마음대로 듣든지 안 듣든지 마음대로. 그러나 하늘의 사람은 오직 너 하늘의 사람아 요거 지켜내라, 펼쳐내라, 만들어내라,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군소리 없이, 불평 없이, 불만 없이.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 아무 소리 없이.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주고 생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요?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있어요. 천군 천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면 하나님께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빚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이거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믿는 자는 극히 소수. 이 믿음의 덕, 경건의 덕, 은혜의 덕, 사랑의 덕, 인내의 덕, 온유함의 덕을 세워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다 하라고 주셨는데 아무나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돈 밝히는 거요, 돈 좋아하는 거요, 돈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돈 때문에 죽어라 일하잖아요. 그냥 쉴 틈 없이 일하잖아요. 몸이 지금 죽어가고 있음에도 돈 때문에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급사하는 사람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 돈 벌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불철주야 뭐 쉬지 않고 했는데 몸이 지금 병 들어가고 있음에도 그거 알고 있음에도 거저 돈 벌어야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바싹 와 있는데도 그거 깨닫지 못하고 멀쩡한 사람인데 어느 날 알죠. 죽었대. 펄펄 뛰던 사람인데 어느 날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 몇 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죽은 거나 펄펄 뛰고 있던 사람 죽은 거나 비교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은 놀라지 않지만 펄펄 뛰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 깜짝들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하늘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지잘났다고. 이게 멸망할 사람들의 언행심사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도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200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도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사업을 해라. 동정을 해주어라. 이거 다 내가 할 일이요. 나 하나가 할 일이요. 나 하나로 인해서 부족됨을 채워줄 수 있고 괴로움을 편안함을 해줄 수 있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먼저 갈 수 있고 먼저 먹을 수 있고 먼저 일할 수 있고 먼저 마실 수 있게 해주고 먼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 그 기다리는, 인내하는 거, 참아주는 거.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던 없던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염두에 없죠. 왜? 하늘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을 받았던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색을 냈다. 하나님도 그때부터 모른 채 너 잘났다. 네 생명 내가 거두어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남의 죽음 보고 내 죽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남의 식구 죽음을 보고 내 식구들의 죽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안 들려. 가자. 돈. 재물을 날아가면 그 혼 영도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이 6가지 덕목을 지켜내는 하늘의 사랑은 오직 너 하늘의 사랑, 바로 여러분 자신들에게 하늘은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지켜내라. 그러함에도 각박함에도 어려움에도 손해봄에도 지켜내라. 이것을 지켜내라. 그래서 선한 일 무조건 해라. 선한 사업에 부자가 되라. 귀한 일, 복된 일이 인내로 참고 견뎌내면 만사가 바로 부활하셔서 오실 그분, 만나러 와 주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사에 직접 개입해서 바로 만사,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불평할 일 많은 속에서 이것을 모두 합력해서 내게 유익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내 앞에 모든 일들, 재수 없는 일이든 꺾어진 일이든 속 뒤집어진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문제 투성이 일이든 간에 그것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것을 비벼서 뒤집어서 선한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만사를 좋은 마음으로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만사를 하나님께서 다 유익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조급해가지고 될 일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빨리 간다도 빨리 갈 수 없고요. 아무리 느리게 간다도 느리게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적시적소예요. 적당하고 유익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열어주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라. 어떻게? 참고 기다려요. 좋은 마음, 선한 마음, 동정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반드시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가 있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만나러 오셔요. 사람이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사람 백날 쳐다보고 백날 수만 명이나 만나러 와도 지옥 가면 뭐 할게요? 부활하신 예수가 홀로 내게 올 때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언행심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옵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삶으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상담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 은혜로만이 살아서 바로 여기 있는 모든 심령들이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행복을 줄 수 있으며 귀함을 줄 수 있으며 부족됨을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고 쓰러져 있던 심령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짐을 알게 하옵시고 그 거룩한 에너지를 받아서 쓰는 거룩한 능력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